성경 숲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함께 보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통독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것을 통독이라 하고요. 정독한다라고 할 때에는 의미를 파악하면서 자세히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어들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차분히 읽어가는 거고요. 속독은 속도를 내어서 빠르게 읽어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씩 보다 보면은 전체를 모를 수가 있어서 빠르게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좀 좋은 효과를 갖게 되고요. 음독은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겁니다. 내가 읽으면서 내 목소리로 또 듣게 되고 눈으로는 글을 보고 또 이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묵독은 반대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속으로 의미들을 생각하며 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독서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성경 통독한다라는 것, 성경을 속독으로 읽자. 음독으로 소리내서 읽자,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성경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구속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를 써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구속한다라고 하면 어떤 체포를 당했다, 감금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였다, 죄를 속해 주셨다 이런 것을 함축하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속은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제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엘 제도는 특히 기업물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것을 나눠본다면 고엘은 친척이나 어떤 가까운 가족이 빚을 지거나 갚아야 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인데요. 이 이야기를 잘 담은 것이 룻기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의 기업을 물어줄 자로서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이들의 삶을 사주는 그런 기업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되산다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의 노예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뭔가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에도 뭔가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는, 뭔가 치러야 될 것이 있고 그거 값을 치름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무언가를 갚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은 바로 죄값입니다. 죄값을 치러야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함이 되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 죄값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을 때에 그것은 생명의 담보가 되어 있었고요.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의 피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해도가 다를 것 같아요. 저의 생명값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내가 100만 원을 내면 그것이
다 갚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죄값에 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에 인간의 생명은 사람마다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다를 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생명은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생명을 생명으로 죄값을 치른다. 근데 이것이 혹시나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입니다. 왕에게 반역을 한 것도요, 이것은 뭐 용서할 수 없는 죄지요.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훼손하고 지위를 넘봤으며 그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갚아야 돼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것은 우선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으로 갚는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이 피조물의 관계는 동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보석금을 지불할 수가 없고요. 죄에 대해서 구속할 만한 그런 구속자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그게 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이 그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도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왕을 세우는 것도 땅을 정복하는 것도 땅을 분배하는 것도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제사의 방법도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성막을 짓게 되는 양식도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도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도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왕도 제사장도 참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어떠한 제사도 사실은 그것이 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병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죄를 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한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도 버거운 생명이에요. 누군가가 죄인인 우리의 생명을 대신 갚아주려면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은 피조물이 결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값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배타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성인들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잉태하여서 사람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하나님 이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구약에 있었던 여러 제사들,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와 새를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그냥 매번 드려야 하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값, 정말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일들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속, 이 죄값을 치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을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천하 만민의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오직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옛 언약과 새 언약인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담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통독하시거나 정독하시면서 때로는 속독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미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